이 시간에는 동방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 교회라는 그런 뜻이죠. 동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사의 배경을 좀 보면은 로마 제국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죠. 교회 역사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을 좀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사분할령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테트라키아라고 하는데 이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고, 황제를 아우구스투스 라틴 말로, 그 다음에 체사르, 부황제를 체사르하고, 그래서 황제를 둘 하고 그 다음에 부황제를 둘, 그러면 4개가 되잖아요. 그 4개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황제가 좋은 부황제가 이제 계승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뜻은 좋죠. 왜냐면은 이제 워낙 광대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통치하려면은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지역별로, 지금 뭐 우리 교구 대륙구체라고 할까, 그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황제나 부황제들이 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욕심, 야심을 갖지 않은 전제, 그렇다면 이제 잘 돼가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분할령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래서 마지막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체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황제는 330년에 313년에 우리 종교 자유를 줬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330년에 337년에 세상을 뜨는데, 330년에 로마에서 비산시움이라는, 지금 터키죠, 이스탄불, 거기에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새 로마로 새 수도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국을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얼마 한 60년 후입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요 분도 이제 그 옛날 분할령 제도를 생각해서 동방과 서방으로 황제를 이렇게 2명을 이렇게 따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동방 로마 제국, 서방 로마 제국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그 서로마 제국은 갈리아, 지금 프랑스, 독일 있지만 이탈리아, 아프리카, 일리리쿰, 그러니까 지금 현직으로 보자면은 크로아시아 그 좀 동쪽에 헤르소고미나 보스니아 헤르소고미나, 아무튼 그 부분을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방 그 로마죠. 요거 이제 476년에 몰락을 하게 되죠.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서방은 황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지배는 여러 이제 왕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로마 제국은 아까 얘기한 그 일리리쿰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 반도 전체 부분과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터키 현재, 그다음에 지중해 동부 해안,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시리아, 이스라엘 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집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이 언제까지입니까? 1453년에 멸망했으니까 비잔틴 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1415세기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바뀌니까 교회도 이제 동쪽 교회, 서쪽 교회, 그 다음에 황제도 이게 달라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와 함께 교회가 이렇게 좀 멀어졌다고 할까요? 달라진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를 자냐면은 이제 언어입니다. 당시 그 로마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공식 언어는 라틴 말이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리스어가 전체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지중해 전체 지역에. 그것을 이제 코이네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도 일찍부터 이제 이 코이네 말로 구약이 이미 번역이 됐고 이른바 유명한 셉투아진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그리스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라틴 말이 공식 언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리스 말 쓰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교회에서 서방이나 동방이나 상관없이 전례는 그리스 말로 처음에는 썼죠. 성경은 뭐 2세기부터 이제 번역이 이렇게 라틴 말도 되고 그다음에 콥트 말도 되고 했지만은 전례 언어로는 지속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은 아무튼 그 백성들 언어는 그리스 말, 라틴 말 이렇게 바꿨고 또 제국 밖에서는 그리스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자국의 언어들을 많이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아 같으면은 아람어, 시리아 말 이렇게 발전했고 콥트 거기에서는 콥트 말이 이제 발전했고요. 아르메니아 같으면 아르메니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들도 상당히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동서방 교회, 고대 교회들이 형성이 됐고 그 중심지는 어디였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로마가 수도였었잖아요. 옮기기 전에, 비잔티움으로 옮기기 전에. 그렇지만 로마 외에도 큰 도시들이, 국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도시였어요. 국제 도시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티오키아, 여기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키아 아주 큰 도시요, 국제 도시고 대도시였었죠. 그래서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잖아요. 시리아 그 안티오키아에서 최초로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안티악 교회 이 교회들에게 지역 관할권을 주는 그런 그 규정을 만들어요. 규정 6에 요 세 교회에 특별한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실질적인 관할권도 주고 그 다음에 아일리아 카피톨리라는 교회는 그 영예를 줍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70년에 이제 그 저기 있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꾸 그 반항, 저항 운동을 하니까 근데 135년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 다 쫓아내요. 못 들어오게. 단 하루. 성전 파괴한 날, 그 슬픈 날은 들어와서 뭐 예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함과 동시에 이 도시도 완전히 그때 이제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그 로마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시도. 이름도 바꿉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그래서 이 공예 규정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일리아 카피톨리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큰 영향은 없었지만 영향을 줬고 세 도시가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325년에 이제 그 니케아 공의가 있었잖아요. 330년에 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예가 다시 이제 열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제 공예가 중요하잖아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예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콘스탄티노폴리스에도 로마 다음 가는 영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로마에 그러니까 노바 로마라고 그랬죠. 새 로마라고. 그 다음에 칼케도니아에서도 총대 교구, 총대주교를 이렇게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수익권을 주어버리는 것이요. 거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가 되고 안티아키 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고 실제적으로 교회는 좀 적지만은 이제 전례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전례도 중요한 그 중심지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로마 제국 밖에서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네스토리우스 교리를 받아들인 동방 아시리아 교회가 있었고 페르시아 교회라고 그 다음에 또 아르메니아 교회가 발전하고 있어. 아르메니아 교회는 301년에
로마 제국 밖에 있으면서 최초로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로 자부심이 큽니다.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그 고대 에티오피아 악숨 왕국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방에서 여러 교회들이 발전하고, 특히 페르시아 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해가지고 이 경교라는 이름은 중국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인도도 많이 시키고, 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이슬람, 아라비아, 페르시아 지역 거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중심지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 로마 외에 동방 교회는, 로마 교회는 뭐 그 당시 여러 전례가 단일하게 했지만은 로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로마를 중심으로 통일이 됐다 할까요?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방에서는 이런 큰 교회들이, 중심 지역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양성이 있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아리우스 이단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아리우스에 대해서는 니차 공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교회로 뭐 독립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페르시아 교회고, 페르시아는 이 네스토리우스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독립을 했다고 할까, 친교를 끊었죠. 근데 또다시 칼케도니아 공유가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 그 정통 뭐 교회랄까,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그 양성의 본성이, 양성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 육격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 하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 아니면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한 성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단성론 또는 나중에는 합성론, 이런 주장을 한 그 교회들이 세 개의 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안티오키아 얘기했잖아요. 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콥트 교회,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교회. 이 세 교회는, 그러니까 또 비잔틴 그 우리 로마도 그렇지만은 비잔틴 그 교회, 제국 교회와도 친교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하여튼 공회에서는 그랬지만은 독자적인 이제 그 교리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발전시켰죠. 이것을 흔히 우리 그 동방 교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오리엔탈, 영어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오리엔탈 교회라고, 이 세 교회를. 그래서 이 세 교회군이 있고, 앞에 있는 페르시아 교회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방 정교회입니다. 오르토독스라고 그러죠. 오르토독스, 올바른 의견이란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개념 갈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동방 교회들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우선 통계를 잠깐 좀 볼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아까 얘기한 아르메니아, 콥트, 그 다음에 시리아를 포함해서 약 2억 6천만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카톨릭은 현재 뭐 한 12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죠. 이슬람이 한 15억으로 추산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억 6천만인데 주로 그 동유럽과 근동 지방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륙에 흩어져 있는데, 동유럽 신자들이 북미에 많이 그 이민을 했기 때문에 북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리스도 신자들 가운데 정교 신자 비율이 1910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19년에는 12%로 줄었어요. 많이 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그런 교회에 가보면 여러 그 공동체들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대비는 7%에서 4% 줄었고요. 2억 가량이 대부분이죠. 유럽에 살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디아스포라가 증가해서 독일에는
1910년에는 4천 명이지만 지금 10만 명이 살고 그 동유럽에서 많이 가서 그렇죠. 영국에는 2천 명에서 50만, 미국에서는 46만에서 180만으로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의 모습이 활발한 지역은 루마니아, 조르지아, 말도바, 아르메니아를 꼽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러시아도 물론 이제 굉장히 활발한 힘 있는 교회죠. 근데 러시아는 2018년인가 이 세계 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 교구하고 친교를 끊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그 우크라이나 정교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이 독립교회로 그 세계 그 정교회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모스크바 소속이었다고 할까요?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그 친교를 끊어버렸어요. 여하튼, 일단은 그 모스크바 교회도 비잔틴 이 정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개념으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이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죠. 콥트 교회가 그 에집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콥트 교회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정교 그리스도교회 공동체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현존이 있을 때 그리스 카톨릭, 아르메니아 카톨릭, 시리아 카톨릭, 라틴 카톨릭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동방 교회이긴 한데 정교회가 아니고 동방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또 우리 신자 그룹이 있거든. 로마와 친교를 유지하는 이런 교회들도 콥트에도 있고 아르메니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그 페르시아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안해서 지금은 전례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콥트 교회 일찍부터 이렇게 생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황, 로마 교황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빠빠. 근데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황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교회는 콥트랍니다. 콥트 교회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칼케도니아 공예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류가 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말 썼지만은 나중에 자기들 콥트 말 이렇게 썼고요. 콥트 말은 그 전부터 발전된 그런 나라죠. 지금은 이제 아랍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의 이제 전례는 비슷해요. 준비의식 있고 말씀의 전례, 신자들의 전례. 말씀의 전례는 예비자 전례라고 교회에 따라 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성찬 전례가 신자들의 전례고요. 그다음 미사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독서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전례에서는 또 뭐 우리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단선율 성가를 주로 사용하고요. 악기는 동방교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콥트 교회에서는 이 심벌죠. 이런 거.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요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슷하게 에티오피아 교회가 있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악숨 교회가 에티오피아 교회의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중요한 교회죠. 그렇지만은 이제 역사적으로 콥트 교회에 속한다고 할까요? 최근까지도 속했다 이제 독립을 했는데 전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징 같으면은 이제 콥트 교회 비슷하지만은 전례에서 악기로 북이나 좀 더 시원적인 시스트럼이라는 그 고대 이집트 악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콥트 교회에서는 한 가지는 여기도 지금까지도 박해라고 할까? 이걸 많이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슬람 박해. 그전에는 이슬람 전에는 그 수도원들 이집트 순례가 보면은 베두인족 그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높게 수도원들을 그 다리로 이렇게 보호를 해놓고 성처럼 쌓아놓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베두인족 그런 침입이나 박해에 그다음 이슬람이 들어온 뒤에는 이슬람 박해
지금까지도 이렇게 박해를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개인적인 인상인데 콥트 교회에서 전례가 굉장히 깁니다. 그다음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밤에 시작해서 한 10시나 시작한다면은 3시나 4시 이 정도 끝나는데, 왜냐면은 거기 전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편을 우리 거기는 매일 150편을 다 노래하도록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분도의 전통은 2주간에 배분해가지고 하고, 우리 로마 교회는 지금 현재는 4주간으로 배분해서 성물도를 바치는데, 거기는 이제 기도도 다 해야지 다른 찬미가 여러 기도문 길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더 길죠. 더 장엄하게 더 길게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특징, 저 개인적인 인상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있는데, 아까 시리아 수도 안티오키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 역사적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거기가 이제 발전하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단성론에 빠지게 됐죠. 시리아 정교회 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례는 서시리아 전례에 속하고 시리아역 성경 페슈타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성경을 사용합니다. 시리아역은 고대 아람어로 이렇게 비슷한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6개 독서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전례에서는 아까 얘기한 아람어에 속하는 시리아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시리아 교회에 속하는 교회 중에서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단근동 교회, 지금 시리아 정교회 말고 마론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주로 많습니다. 마론 교회. 여기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칼케도니아 공유의 결정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정교회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교회는 없고 전부 다 로마와 친교를 이루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나름 독특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로마의 친교 이런 것 때문에 라틴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있는데요. 아르메니아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국 밖에 있었고, 최초로 교회 역사상 그리스도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에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킬리키아에도 큰 교구가 있고요. 예루살렘에도 총대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에도 총대교구가 있습니다. 전부 아르메니아 사도정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주로 성찬예 때 누룩 등빵을 쓰거든요.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르메니아 교회는 라틴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누룩 안등빵을 성찬예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포도주에 물을 안 섞죠. 이것도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교회들은 대부분 영성체를 이제 양형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만 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페르시아 종교, 동방의 아시리아 교회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정교회, 친교를 이렇게 끊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도 참 시련을 많이 겪었다고 할까요? 지금 바그다드, 이라크죠. 거기 이제 중심인데, 그전에는 이제 떠돌이를 해가지고, 최근에 바그다드로 옮겼는데, 그 전에는 시카고에 총대교구 본부가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저기를 못 오면서, 하여튼 네스토리오스 교회,
여기 교회는 한때는 정말 그 선교사들 왕성히 활동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인도를 넘어서 중국의 그 우리나라 중국이나 경교로 알려진 종파였습니다. 아주 그 선교 활동 활발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분열도 했고, 그래서 우리 라틴 교회와 그 친교를 유지한 그 교회가 칼디아 교회라고 또 분리가 됐어요. 16세기에. 요거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동방 아시리아 교회는 그 시원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감사 기도를 아까 동방에서는 아나포라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쓰는 것이 옛날 그 지금은 그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 그 문헌에 나온 것 보면은 이 성사 제정문,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아까 좀 얘기했던 비르카 하마손 유대교의 식탁 기도문, 그것과 이제 그 근접한 그런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여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전례에서는 말씀의 전례에서는 아랍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기에서는 시원적인 언어 아람어 시리아를 쓰죠. 동시리아 그 전례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비잔틴 정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비잔틴 교회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죠. 큰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천도 후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도가 되고, 공회들이 여기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영예를 주고, 또 스스로도 영예를 붙이고, 그래서 세계 그 동방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587년 시노드에서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좌를 총대 주교자를 세계 총대 주교자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에쿠메니코, 일치란 뜻인데 번역은 세계 총대 주교 또는 일치 총대 주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조직을 보면은 독립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교회가 있고, 자율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독립교회는 고대부터 있는 교회들,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교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총대교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콥트하고 다른 적이에요. 콥트 교회는 또 따로 총대교구가 있으니까 그건 따르고, 자기들끼리. 또 그리스 안티오키아 총대교구, 그리스 예루살렘 총대교구, 요 교구들은 이제 고대부터 있었던 총대교구들이고, 그다음에 중세에 생겼던 모스크바 총대교구, 러시아 종교가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정치적 이유로 친교를 끊었었다마는 요 정교회가 신자 숫자로는 가장 큽니다. 아까 2억 5천이라고 했는데 1억 5천 정도가 이 여기에 속하니까 엄청 큰 적이죠. 그래서 옛날 소비에트 옛 소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속한 나라들 대부분 이 러시아 정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나라는 이제 독립교회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최근에 독립했지만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르지아, 스탈린 태어났다는 거죠. 거기도 옛날 연방에 속했던 나라잖아요. 예, 거기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독립교회입니다. 루마니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도 독립교회고, 세르비아도 독립교회입니다. 여기도 독립총대교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밖에 이제 나라별로 이 조그만하지만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있는데, 키프로스, 그 다음에 그리스, 알바니아, 폴란드, 그 다음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교들도 독립교회에, 자주교회인데 독립교회로. 그 다음에 모든 정교들이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은 일부 정교회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좀 지금 자치교회로 독립교회로 됐습니다만은, 여기 미국 교회도 중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자치교 독립교회로 몇몇 일부로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정교회로서는 시나이산
정교회.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총대교구 소속이고 핀란드,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또 일본 정교회, 그다음에 중국 정교회도 자유교라고 이렇게 이름 되는 실질적으로는 뭐 지하적인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례를 보면은 전례 이 정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전례 보면은 이제 제단과 회중석 이것이 이제 이콘벽, 그러니까 이콘할 때 좀 설명하겠습니다.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중석도 현관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는 이제 그 예비자들, 이 예비자 전례가 끝나면은 예비자들은 모두 물러가시오 이런 부제가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당에서 그 현관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미사 참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고대에는 우리 그 라틴 교회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죄인들, 중죄인들은 영성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관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뭐 콥트 교회 그 비슷하게 정교회 예식들 다 마찬가지예요. 시장 예식, 그다음에 말씀의 전례,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 그다음에 영성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 비잔틴 교회는 성찬의 전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준비의식을 미리 합니다. 아침에 뭐 아주 일찍 분리해서 근데 기도를 바치면서 성체 성혈 그로 쓸 그런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빵도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그 가운데 부분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준비 예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예식 때는 사제가 복음집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이걸 소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예식 예비자 예식에서는 사도 서간과 복음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강론이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강론은 이제 요즘에는 이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는 제일 뒤에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제가 성적과 성반을 들고 들어오는 입장 시기는 이걸 대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축성, 성찬의 전례, 그다음에 영성제 예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침 예식 때는 이 안티도론 축복과 분배가 있는데 안티도론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성찬제 준비할 때 중요한 가운데 부분은 성체로 변할 부분이니까 사용하고 그 나머지 저기는 축성을 안 하고 기도 축복해가지고 영성치 않은 분들한테 나눠주는 예식 이것을 이제 안티도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찬예 예식에서 물 섞는 예식에서 뜨거운 물을 좀 섞습니다. 더운 물을 그것도 하나 그 특징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더운 물을 섞는 것도 하나의 예정. 그다음에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루마니아 교회 가서 이렇게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를 하면서 봤더니 영성체 할 분들은 정교에서는 항상 양의 영성체를 해요. 사제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다 이제 넣어 주시는데 이 영성체 부분은 이제 촛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 그런 뜻이죠. 여기는 영성체 할 때마다 고백성사를 봐야 되고 또 전날 자정부터 단식제를 지켜야 되고 그런 그 저희가 있는데 여하튼 특별한 그런 그 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정교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선축성 예물 전례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교회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사순 시기에는 이 그 원칙으로 전례를 거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방전례의 그 특징 중에 혼자서 이렇게 미사 거행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고 또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특징이고 그 다음에 사순식에는 전례를 거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다만 토요일하고 주일은 예외죠. 근데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데 다시 이랬는데 이때는 이제 중요한 옛날 유다인들은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인데 동방에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로 우리 교회는 디다케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단식일. 그때는 이 선축정 그 예절
그 전례를 합니다. 선축성 예물 전례. 그러니까 전 주일날 축성해 놓은 이 빵 저기를 가지고 그 저녁 때 그 예절을 하는 그다음에 영성제를 시켜주는 그 예절이 선축성 예물 전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그 종방 전례의 미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례는 이제 우리 라틴 전례처럼 아기들은 우리 라틴 전례도 주부식으로 많이 하죠. 물에 큰 담가서. 근데 성인들은 되게 좀 불편하니까 주부식으로 많이 하는데 동방에서는 이 침례 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담겨서 하는 것도 아직까지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이 입문 예식을 견진, 그러니까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한꺼번에 거행한 것도 우리는 이제 견진이 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정교회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로마 교회하고 요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제국이 무너진 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역할이 중요했죠. 왜냐하면 제국의 수도였고, 그래서 이 라벤나 여기 총독부를 해가지고 서로마이잖아요. 이탈리아는 거기에 그런 어떤 소통 관계를 가지고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라고 할까 아니면 거리가 멀어지는 단계를 받게 됐는데 그 동안에 칼케도니아 공이 둘 다 인정을 하고 뭐 서로 좀 껄끄러운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친교가 끊어진 건 아니는데 800년에 그 샤르마누 대제가 베드로 성당에서 이 대관식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보호자였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 신성 로마 제국 샬마뉴 이 대관하고 교회 보호자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게 좀 그렇죠. 이제 자기들은 그 로마 제국의 진정한 어떤 상속자 또 로마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보호자 후견자 이런 그 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수호자로서 그렇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한테 이제 양보를 해야 되니까 또 어떤 정치적인 힘 그런 그것도 작용을 했겠죠. 요런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적으로 기록적으로는 1054년입니다. 상호 파문이었었죠. 그때 요게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좀 어떤 상처라면 상처랄까? 레오 9세 교황이는 때인데 지금까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800년부터 좀 멀어진 그런 좀 서먹서먹한 관계를 좀 복원시키기 위해서 움베르토 추기경을 이제 단장으로 해서 대표단을 파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나서 잘 했으면 되는데 교황사절과 총대주교 미카엘 첼룰라리루스라는 총대주교예요. 이게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 파문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제대 위에다 파문장을 써놨다고 교황사절이 그러니까 그 총대주교도 파문했다고. 나중에 기록은 이 개인적인 것이 교회 파문 아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육세오고 아테노고라스 그 총대주교 만나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친교가 끊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법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측면이라면 또 한 가지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1099년부터 1차 십자군 전쟁부터 계속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다시피 1204년 4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요것은 십자군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거기 가서 완전 약탈을 해버린 거죠. 완전 도둑대로 변해 가니까
이때 이제 이 동방정교 비잔틴 교회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이죠. 야, 이럴 수가 있나? 같은 형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터키한테 함락이 됐죠.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패망. 이것과 함께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단절을 돼버렸죠. 접촉이 이제 허용이 안 되니까 이슬람 그런 적이고. 그래서 그 이후 15세기 이후는 더 멀어졌죠. 이제 대화 통로도 이제 끊어져 버렸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이 현대에 와서 그 공산주의 그런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방 교회가 이 지역을 선교 땅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자기들 좋은 뜻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도없게 했다 그러는데 이 선교란 것은 자기 교회가 이미 이렇게 있는데 무슨 선교야? 참 이게 곤혹스러운 일 또는 괴롭히는 일이라고 정교회 측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그 이유로 좀 멀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다음에 바오로 6세 교황님 그 뒤에 요한 바오로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다음에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그 대화의 그런 자세 열린 자세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교리 문제도 그렇고 서로 유해 같은 것도 돌려주고 화해 제스처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가장 저 개인적인 저기로 루마니아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총대주교님 메트로폴리타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대교구겠죠. 대교구. 근데 그분이 함께 이제 전례를 하면서 그런 그 소망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정교니까 이 성사 교류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영성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난 너무 영성체하고 싶다. 여러분들 미사할 때 가서 이렇게 함께 성체 모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 언제 돌아왔으면 그 시기가 참 좋겠다. 또 우리가 성찬이 그럴 때 여러분도 와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 노 대주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뭉클하더라고요. 또 어떤 면에서 희망도 있고요. 교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 존중하면서도 서로 친교, 성사교류 이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 원인에서 역사를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인 원인은 무언가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크게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인이라고 보겠죠. 아니면은 특징. 첫 번째가 신경 변조 문제입니다. 이른바 필요교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스 그 신경 원문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발출하신다, 나오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아리우스 그 이단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북유럽이라고 할까요? 스페인, 프랑스 지방 요즘 말로만은 거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그 공회에서 톨레도 공회에서 요걸 이제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신자들이 좀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뀐 것이 예를 들어서 영광이 성부께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게 교회의 전통적인 정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통적인 것이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께 이것이 이제 기도였던 모습이고 한데 혼란이 오니까 이것도 이제 통일했듯이 성령께서도 아드님을 통해서 온다. 이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로마에서는 1000년대에서야 이 신경을 사용했고 1274년 리옹 공회에서야 새로 이렇게 필요교회가 들어가는 신경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한 것이죠. 후대 일이지만은 아무튼 6세기 그 때부터 이런 그 필요교회 변조 문제에서 동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교황의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교황이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서방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 후계니까 이 법적으로도 아니면 뭐 다른 의미에서도 소유권을 갖는다. 근데 동방에서는 그게 아니다. 같은 사람들 안에 가운데서 먼저 제1이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영예로운 그 직이지 무슨 관할권을 무슨 있냐. 요것 때문에 큰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례와 교리 이런 문제에서도 동방교회에서는 누룩 든 빵, 보통 빵을 왜냐하면 고대 교회에서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느냐. 이 전례를 바꾸는 것은 신앙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신앙을 바꾸는 것은 이게 뭐냐.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서방에서는 이제 사목적 이유랄까? 뭐 해서 뭐 신학적으로 성경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파스카 예식이라면은 누룩 없는 빵을 썼을 수 있으니까 썼어야 되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근데 뭐 처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교회 전통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동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죠. 요거 때문에 이런 그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이, 소소한 차이도 몇 가지 뭐 있는데 요건 이제 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성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요. 동방교회 영성은 특히 이제 우리 서방과는 좀 구분되게 이 전례 중심이랄까요. 전례와 깊이 연관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방 영성의 어떤 그 목표로는 신화라고 이른바 그런 얘기를 쓰죠. 테오시스라고 했는데 하느님처럼 되는 거, 또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동방교회 영성의 목표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떠받치는 근본 그 신학이 이른바 부정신학입니다. 부정신학은 이제 긍정신학은 말로서 하느님의 속성이나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건데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완전히 다른 분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니까 얘기할수록 멀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대해서 하느님을 뭐 아는 거, 하느님 속성에 대해서 알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침묵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이 부정 신학의 핵심이죠. 요것도 이제 그 동양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죠. 불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름, 어떤 개념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죠. 피하고. 그래서 교회 별장, 가르침은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언어 도단, 진리라는 것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어를 끊을 때 거기서 생겨난다. 이런 그 선불교 그런 사상이랄지 또는 위파사나 그런 그 남방불교에서도 우리 수행에서 호흡 수행이나 다른 그 뭐 관찰, 몸 관찰 이런 데서도 그 이름 붙이는 것, 다시 말해서 언어나 사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피하고 직접 관찰, 직접 깨닫는 것, 직접 체험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동방의 어떤 동양 종교의 부정신학이라고도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부정신학을 영성에 이렇게 결합시킨 것이 바로 헤지카즘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수도원 전통에서 발전시키고 일반 교우들도 동방 교우들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헤지카즘입니다. 헤지카즘은 두 가지로 흔히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외적 헤지카즘, 하나는 내적 헤지카즘. 외적 헤지카즘은 하느님과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푸가문디, 라틴 말로 말해서 고요함 자기 세상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그 아르세니오 교부가 이렇게 체험했던 것이잖아요. 그 궁정에서 혼잡한 일도 어떤 그 괴로움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니 유명한 세 마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라, 고요하라, 침묵하라, 그 다음에 쉬어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푸가 따체 퀘시 라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외적 헤지카즘의 어떤 그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헤지카즘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 네 가지 특징 이것은 서방의 그 디오니시우스 아까 부정신화 거기서 얘기한 이른바 삼중도라고 해서 세 겹의 길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잡생각, 근심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요것이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 삶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맑게 깨어 있는 것.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맑게 깨어 있고 알아차림을 한다면은 이제 그 이른바 로기스모이 여러 가지 그 악한 생각들, 악한 악덕 이런 것에 맞설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것이 이제 어떤 성경에서 따온 짧은 기도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고, 네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이것이 네 번째 특징으로 되는데 네 가지 특징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른바 예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 기도.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런 기도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동방 그 전승에서는 호흡과 육체적인 어떤 그 중요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과 육체적인 그 어떤 훈련 이걸 통해서 예수 기도를 중요한 기도로다가 또 해직하심의 핵심적인 그런 그 방편으로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방의 그런 그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되겠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콘은 정말 우리 이제 그 아까 우리 교회 성당 얘기하면 동방교회 성당 얘기하면서 이콘 벽으로 분리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상태도고 지금도 그 교회 여러 그 교회들 가보면 천원이나 이렇게 나눈 데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곳에는 발전해 가지고 천장까지 이렇게 이콘 벽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성직자들이 만 출입하는 임금문, 거룩한 문이 있고 양쪽에 부제문 있고 해서 부제들이 들락날락하고 해서 하는데 여하튼 이콘 송화상 논쟁도 엄청난 그 전쟁처럼 큰 후유증을 남기고 시련을 겪었던 그런 그 영성의 한 부분인데요. 이 이콘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형상을 그린 것을 금지됐는데 강생으로서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콘은 우리가 그 복음이 언어로 예수님을 선포한다면은 이 이콘은 이 색채로 색깔로 예수님을 선포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콘은 단순한 그 성화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끄는 창문이다. 그래서 이콘에 대해서는 서방교회에서 성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동방 신자들은 이런 이콘 묵상, 이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콘의 특징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3차원을 자연이나 사물의 3차원을 이렇게 2차원의 그 화폭에 옮길 때 이런 보통 원근법 이걸 상해서 그
현실감을 내는데 이코노에서는 이제 그것 대신 역원근법을 사용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이 기도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을 그 장면으로 끌어들여서 함께하게 또 만드는 것. 이것도 이 이코노의 한 큰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시간성이라고 할까요? 이코노를 보면은 어떤 예수님 그림 같은 경우 얼굴은 예를 들어서 아기 얼굴, 몸은 소년 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신학을 표현하는 방법도 무시간을 또 성모님도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탄생할 때 그런 모습 또 뭐 십자가 그 골고타에서 그런 그 고뇌의 모습 이거 함께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무시간성을 통해서 우리 그 교우들의 기도를 돕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좀 축약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 마치고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